네, 우리 새해 첫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에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같은 여정을 걷게 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2022년도 우리 임원분들이 이제 새롭게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 3월 개강 예배 때 우리 임원들 우리 출범식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다른 또 궁금하신 임원들 있으시면 그때 잘 또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지금 카톡방으로 잘 또 마을 편성이 완료가 되었죠. 우리 방학 중에는 특별히 마을 모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카톡상으로 잘 커뮤니케이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나 이런 광고들 다 카톡으로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신입생분들은 그 개설된 방 안에서 또 정보가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앞서서 인사드렸지만 우리 저희 백석대학교의 중고등부에서 진급해온 우리 중고등부 또 이제 청년이죠. 네,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니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끝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고 또 오랜만에 또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4개월 전에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 나라를 지키던 우리 정광진 형제님이 또 휴가를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년 전 귀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고 잘 마치고 다시금 복귀하신 우리 유찬희 자매님도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같은 또 예배 공동체로 동역자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나고 또 좋은 교제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으로 나누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2년 정도 이 말레이시아의 한인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말레이시아는 어떤 이유로 가게 되었는지, 뭐 무슨 연고가 있었는지, 뭐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 선교적인 어떤 인도함이 있었는지를 많이 물으십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것은 크게 사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그곳으로 부임하기 한 1년 전에 이 말레이시아 동섬, 이제 보르네오 섬 쪽으로 가족 여행을 좀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땡처리로 파는 이 비행기 표가 있어서 11개월 전에 그걸 사놨는데 11개월 뒤에 이제 그걸 가게 된 거죠. 그때 갔을 때 정말 그 나라의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너무너무 좋다. 1년 후에 제가 해외를 포함해서 이제 사역지를 좀 찾던 중에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한 곳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과거 좋은 기억으로 영위했었던 그 나라에서 한번 사역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함으로 갔습니다. 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영어 울렁증도 있고 누가 그래서 제 앞에서 영어 하면 무조건 저는 일단은 제 욕을 하는구나로 간주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언어도 좀 힘들고 그런데 좀 저에게 있어서는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곳에 사역을 해보니까 생각한 것과는 당연히 많이 달랐겠죠. 여행으로 잠깐 다녀오는 것과 그곳에서 아예 사는 거는 정말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뭐 세금 하나를 내더라도 하다못해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컴플레인을 걸어야 돼. 그러면 이제 싸우려고 영어가 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단어 막 찾아가지고 하면은 어떻게든 다 알아들어요. 또 그런 부딪혀야 될 일들, 일상생활에서 한국에 있으면은 생각도 안 하는 것들에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나름 해외 체질이라고 또 생각했었어요. 나는 한국 사회가 맞지 않아. 난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야. 막 그랬었는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완전 한국 체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이제는 내가 지금 이제 뭐 몇 년 있을지 몰랐지만 그때는 이제 있어야 될 이곳이 나의 본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체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그 이후부터는 본가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은 내가 잠깐 머무는 곳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곧 떠날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방학 때마다 본가를 가는 이유는 이곳에 사는 자취방을 아무리 좋게 꾸미고 아무리 안락하게 해도 내 본가만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깐 살 것이기에 참는 거죠. 저도 이제 과거에 제가 백석대 다니기 전에 이제 전주대학교를 다녔었습니다. 다닐 때 4년 동안 자취를 하면서 많이 망가졌어요. 그때 뭐 20살 때 처음 자취해 보면서 뭐 상한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장염 걸리고 돈 없어서 콜라에 밥 말아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집을 너무 떠나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비도 빠듯하고 막 아르바이트 하다 사고만 쳐가지고 돈 더 물어주고 막 그런 일들 계속 생기면서 처음에는 본가를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한 끼 식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백석대 이제 입학을 다시 하면서 본가인 인천에서 이 천안까지 차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운전하면서 버리는 교통비 1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1년 자취하는 비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는요, 이 반려견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마을장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반려견이 처음에는 본가에 있었는데 작년에 이곳에 있는 자취방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마을장님이 이제 자신은 본가에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반려견이 있는 곳이 자신의 본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 우리의 본향, 본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본가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그 본가를 그리워해요. 회귀의 본능이 있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그런 본가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이 우리의 본향이 사실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인간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6월절에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이제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던 그 해에 6월절에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친지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떠났었어요. 그리고 그 절기의 기간이 끝나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 계셨고 그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돌아가다가 거기서야 예수님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 예루살렘까지 다시 그 하룻길을 찾으러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한 거 포함해서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 안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겁을 먹거나 부모를 찾아 헤매기는커녕 성전의 그 선생들과 강론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책망했겠죠. 그러자 예수님 오히려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어떤 사춘기 반항아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인 예수님,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잘 순종하며 또 지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을 보면은
그저 연휴 때 이 가족들이 휴가를 갔다가 이 바글바글한 사람들 속에서 자녀 실종 사건이 일어난 있을 법한 일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겨우 아이를 찾은 이 부모가 너무나 당연한 반응으로서 이 자녀를 대하는 것이고요. 얼핏 보면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다 하여도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루 이틀 이상 모르고 있었을까? 예를 들면 아빠 없이 엄마가 혼자서 자식들을 데리고 챙기다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요. 가족들이 온전히 함께 다녔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상 이동하면서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루가 되기 전에 당연히 이상함을 느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잠깐이지만 제 둘째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인이 여름에 이제 그 휴가 때 캠핑장에서 이렇게 며칠 묵는데 잠깐 놀러 오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또래 친구가 있다 보니까 큰 아이가 이제 저녁이 돼서 우리는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달래고 질책하는 사이에 이 작은 아이가 거기 이제 막 폭죽 터뜨리고 불꽃놀이를 할 해변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멍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불꽃이 터지는 것으로. 근데 큰 아이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봤더니 얘가 없어진 거예요. 사색이 돼서 정말 해변 끝까지 찾아다녔었습니다. 그 끝에, 아주 끝에,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완전 어두컴컴한 곳에 거기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을 했죠. 한 10분, 15분 정도 됐을까? 그 시간에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별의별 상상을 다,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 정말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랬다면 저랬다면 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상들이 막 저를 집어삼켰었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자, 그런 부모의 심정을 볼 때 요셉과 마리아의 이 행동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를 잘 살펴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절기 행렬은 어떤 이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을 공동체, 친족으로 이루어진 그 마을 공동체가 단체로 한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무리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무리로 예루살렘까지 한 3일 길을 마치 이제 피난 행렬처럼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정도 안 보여도 그래 그 이제 또래들하고 같이 그 무리에 있겠거니 이제 한 거죠. 지금처럼 이제 교통사고나 유괴 이런 위험들이 없던 시절이니까 걱정은 더더욱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무리가 이제 이동 중에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이제 중간 지점에서 이제 쉴 때 이제 거기 이제 어른들이나 이렇게 전체가 이제 여행 일정이나 이제 어떤 방향등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모두가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서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게 된 거죠. 자, 또 한 가지 또 부자연스러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반응과 행동이에요. 자, 요셉과 마리아야 그런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의 실종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제 잃어버린 것을 안 그 다음의 행동이나 반응은 정상적이었어요. 놀랍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당황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의로 떠난 거였죠. 당황하거나 겁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의도한 상황인 것처럼 대하셨어요. 자, 12살짜리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은 성전에서 어찌 보면 태평하게 강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를 떨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소년이 어른들과, 그것도 성경 박사들이요, 신학적인 나눔을 가졌다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이제 지금 초등부의 어떤 아이가
우리 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과 신학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런 교수님들 밀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논리에 탐복을 합니다. 47절에 예수님의 지혜에 모두가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그 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쉬네세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해한다, understand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학문적인 접근을 넘어선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에 대한 본질적 이해다라는 거죠. 바로 그 나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되어버린 그 구원에 대한, 본향에 대한 이해인 거고, 이것을 너무 잘 이해하다 보니 명확히 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아무리 석학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이해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직접 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해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당연히. 만약 다 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아니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주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우주의 가장 먼 곳이 130억 광년이라고 하죠. 여러분, 광년 어떤 단위예요? 빛이 1년간 가는 속도, 139억 년 이상을 빛이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죠. 지구의 한 바퀴 지름은 17,000km입니다. 계산이 되세요? 예, 지금 막 여기저기서 두뇌 회로에 이제 연기가 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그 먼 우주. 아직도 근데 우주는 더 팽창하고 있고 더 먼, 우리가 발견한 곳은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그 우주의 전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찌 다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 안에 계신 분이니까. 인간은요, 너무나 교만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편협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 정의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논리에서는 전혀 다른 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3이죠? 그리고 나를 이해시켜 주시면 믿겠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꾸만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좌절해야 될 일들이 자꾸 나에게 생겨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이해시켜 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후 믿음이 아니라 먼저 믿은 다음에 신뢰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 신학으로 인해서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부분이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밝혀진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다 알지 못하면 나는 모르는 영역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이 땅의 그 어떤 석학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거,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부자연스러운 상황. 그렇게 예수님을 겨우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짝 나무랐겠죠.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찾은 것에 대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겠지만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부모는 아이를 나무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모에게 예수님은 무슨 사춘기 청소년인 것처럼 반항하듯이 대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는 그저 단순히 가출 청소년이 나 왜 찾아? 귀찮게. 엄마 나 사랑하지도 않잖아. 뭐 이런 식의 대드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갖지 못하면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신성으로 인해 다른 인간들과는 그 상황이나 상태를 보는 이 관점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의 품을 떠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관점은 전혀 반대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죠. 사역이 먼저고 세상 일이 나중인 게 아니라 세상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일이나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 반대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넌 교회에 미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만 그와 동시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더 우선으로, 무엇을 더 본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신성으로 인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하고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 부모님들은 당연히 이 세상적인 보편적 기준에 의한 반응과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야, 아직 미성년자인 너가 어른이 부모 품에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떨어져 있었냐? 부모님 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이 부모님, 각각의 상반된 이 가치와 또 상반된 당연한 행동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시선으로 상황과 행동을 해석한 예수님께서의 그 행동과 그 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행동한 요셉과 마리아, 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에, 내 아버지 집에 할 때 집에라는 이 접속사는 헬라어로 엔토이스라는 말인데요. 일과 이 사물이라는 이제 두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일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성복수, 동음 이의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을 해석할 때 내 아버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곧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문장이요, 내 아버지 일에 내가 열심을 내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나라를 믿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그의 영이 가는 곳이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존재를 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장 육신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지금 처한 현실도 현실이잖아요. 이것은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만 바로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평범하게 충실하게 인간으로서의 그 장남의 역할을 그 가정 안에서 감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인 한 18년 정도의 기간, 예수님이 이때가 12살이셨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그 기간인 18년 정도를 이 가정에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지내셨어요. 이때 12살 때 잠깐 신성이 나오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쯤 이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뒤를 이어서 그 가업인 목수의 일에도 충실히 해왔어요. 장남으로서 이제 가정을 잘 부양을 한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또한 팩트로 잘 받아들이셨어요. 현실적 감각은 없으시고 그저 영적으로만 나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동시에 이해하고 소화하셨다는 겁니다. 두 개 다 현실이니까, 두 개 다 사실이니까.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거는 현실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픽션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요. 혹은 그 반대가 돼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은 비현실이야, 그리고 하나님만 현실로 여겨요. 그리고 현실적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에 대한 감각이, 밸런스가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현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바로 그것을 선택해야만 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과 함께 고난의 길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도 육신의 가족이 우리 영적 가족이기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왔거든요. 이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신앙생활 하던 제 10대 때는 오히려 모태신앙이 아닌 친구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안 되는 모태신앙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나와요. 뭐 가족 총동원 주일 이럴 때는 정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표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니까 가정에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일이 바빠도 가정이 우선이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어떤 부목회자와 함께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자신의 논리로 인해서 교회 업무에서 오는 지장이 있거든요. 주일 이제 오후에도 교일이 남아있으면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 우선이야. 그래서 딱 자르고 가요. 정말 사무적으로, 공무원처럼. 그 남은 일들은 동료 목회자인 제가 다 감당을 해야 했어요. 본인은 가정사역 때문에 그걸 우선시해서 그렇게 갔는데 저는 가정이 없었나요? 그런데 이분의 논리의 오류는 뭐냐면요, 이때 가정사역의 정의입니다. 가정사역은 교회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해라 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아이들을, 제가 예전에 유치부 사역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 아이들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지지고 볶아도 집에 가면 다 도루묵이에요. 부모님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을 사역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때 그 이제 1학년 기말고사 기간 3개월에 40가정 신방 일정을 잡고 막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잘 나왔어요. 네. 그게 가정사역인 거예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더 우선순위를 둬라라는 게 가정사역이 아닙니다. 가정도 사실은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하신 가정, 예배 공동체. 그런 영적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느냐. 물리적으로 교회의 집단이냐 가정의 집단이냐를 선택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냐, 내가 육신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우선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구원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그 반대의 뜻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거스르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내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딪힘이 오죠. 당연히 마찰이 옵니다.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그 육신의 가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의 신분에서부터 사면 복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방향, 마땅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의 집, 어디일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곳은 아직 물리적으로는 그 나라가 없으니 일단은 이곳에 안주하면서 이곳의 논리에 입각해서 이곳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논리에 순응해서는 이 세상의 지배, 이 세상 가정의 안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나라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적 그 관성을, 육신적 소욕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증명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가가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우리의 본가, 우리의 본향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바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가정보다 사실 교회가 우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고요, 이원화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 중에요, 그런 어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일과 사역을 위해서요, 그걸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에 직장을 정하고 삶의 터전을 정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거처를 먼저 정하고, 이제 내가 먹고 살 게 충분히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요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다닐 교회나 사역지를 정해보자가 아니라, 사역을 먼저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정한 후에 그것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직장이나 어떤 일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보여주는, 무엇이 진짜 본향인지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것들이 메인이에요. 교회는 세컨이에요. 교회 일은 그저 취미 활동이고 동아리 활동일 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 받고 일하는 그 직업이 더 우선인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집,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믿는 자들, 반대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역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먼저 선택하는 거죠. 돈 받고 하는 일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더 영적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정 청년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에게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순종,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마땅히 보내야 할 시간인 거예요.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이 주는 평안과 은혜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나의 기쁨의 이유로, 나의 감사의 이유로, 나의 은혜의 이유로, 평안의 이유로 내 영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우리 올해 우리 청년대학부의 주제이죠. 조이풀 디보션. 우리 기쁨으로, 그래서 누가 시켜서 혹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가를 위해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행해야지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좀 골라봤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뜻과 정성 다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 내 발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곳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곳만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자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며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